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기도에 인도하실 또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정승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오늘부터 한 7주에서 8주 정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으로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99쪽입니다. 신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9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주신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놀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자, 덥기는 더운데 그렇다고 또 시원하지도 않고 애매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이 난방기, 이게 또 냉방기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딱 한 달만 비워요. 그리고는 사시사철 항상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중간에 봄과 가을 없어요. 여름과 겨울만 있어요. 춥든지 덥든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게 온도가 따뜻해서 땀이 좀 많이 나서 다이어트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밥 많이 먹어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일단 1, 2kg는 그냥 감량이 되는 참 좋은 교회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닥 뭐 그리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우스갯소리이긴 하면서도 그게 또 일리가 있겠다 싶은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별로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죠?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서울에서 건축하다가 엘리베이터 하려고 하다가 민원 들어와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4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실은 지하 2층이에요. 근데 식당은 지상 4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걸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별도의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다이어트 되는, 그리고 다리 관절 근육도 건강해진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웬걸 엘리베이터가 있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제일 감사했어요. 와,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다니. 정말 서울에도 없는 게 여기에 있다니. 저는 은혜를 막 그 엘리베이터 보면서, 요즘도 만지면서 엘리베이터 조금 있으면 헤어지고 새 놈이 올 텐데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잊고 있던 감사들을 생각해보는 오늘 교회 시리즈 한 7, 8주에 걸쳐서 금요일마다 이제 9월에 명절 지나면서 이제 정기신방 준비해서 시작해야 되고, 또 10월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21일 동안에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또 부흥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을 행사를 앞두고 참 당회를 지난주에 진행하면서도 참 기도가 많이 나왔고, 또 이번 주에 재직회라면서도 성도 여러분, 재직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을 가지고 교회 사랑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 처음 사랑 우리 교회, 처음 사랑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까마득한 아련한 옛 추억으로만 남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도 뭔가 설레이고 애들 말로 심쿵, 어느 쪽이신가 모르겠어요. 첫사랑 하니까 어떤 분은 살포시 미소가 지어지는 중년 남성들, 물론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 첫사랑일 리는 별로 없고요. 되게 이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후회도 많이 하시고,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도대체 내 사랑은 어디 있나. 여러분의 사랑은 따로 있죠. 저 천국에 예수 신랑이 계신데, 그러니까 천국 사모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집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힘쓰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고, 싸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상대를 향한 좀 못된 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은혜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천국 곧 올 거야, 주님이 곧 강림하실 거야 하면서 오히려 이 싸움의 분위기를 천국 백성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경제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항구 도시 하면은 저쪽 포항 쪽이 항구 도시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바닷가 연안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도 바닷가 붙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몰린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목포나 여수 정도 가면은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돈 자랑하지 마라, 인물 자랑하지 마라, 주먹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 가면은 개들도 입에다가 수표를 물고 다닌대요. 그래서 에베소 가면 돈 자랑하지 마라. 개들도 그냥 먹잇감처럼 돈 물고 다닌다. 뭐 그럴 정도로 에베소가 돈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돈이냐 하면은 단순히 이 터키 반도 밑에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아의 맨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붙은 이 전 세계의 모든 물자가 유통되는 지역. 그게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인종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대표적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돈이 많은 동네, 돈 자랑 못하는 동네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바울에 의해서 3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또 그 눈물 나는 사도행전 20장을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좋은 말도 있지만 안타까운 책망의 말도 동시에 있었어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던 이 교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칭찬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 어떨지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겠지만, 이 칭찬과 책망이 공존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약한 부분, 약점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이 오늘 1장 7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처음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첫사랑 회복합시다. 첫사랑 회복합시다.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첫사랑인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지구촌의 인종 전시장 같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여기는 전 세계 종교도 한꺼번에 막 짬뽕이 돼 있습니다. 타문화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단, 5만 가지 사상들, 이데올로기가 막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인종전시장, 종교전시장, 돈 많은 동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가 막힌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가 자랑하는,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유럽 여행하시는 분은 이거 꼭 한번 가는 관광 코스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정도 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둥만 100개가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세푸스와 같은 이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요세푸스 같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했던 당시의 사료들에 의하면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았는지 정말 이루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의 유방이 24개짜리 여신상이 있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관능미나 성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우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 당시 로마 황제의 고환을 잘라와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침으로써 5월에 축제가 시작됩니다. 아데미 여신 축제가 시작되면 뭔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음탕한 일들이요 공개석상에서 자행됩니다. 아데미 신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라고 그랬죠. 여사제들이 준비하고 있고 남자 신도들이 가가지고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신과의 접촉이래요. 근데 이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에 부인이 있는데 남자들은 아데미 신전 섬긴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황제가 필요한 만큼의 물자를 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망하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이런 혼탁한 분위기, 그야말로 다 죽고 망하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공학적 계략상으로 이 황제가 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로마 황제,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일에 경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데미 신전에 황제의 고환을 상징하는 뭘 가져와서 하니까, 야, 여기는 이 황제를 떠받들고 있구나. 로마의 명령이라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시행도 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에베소 도시가 커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이 교회가 과연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거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교회인 건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큰 건물, 중간에 기둥 없는 건물. 우리 교회도 기둥이 가운데 없죠. 그죠? 다 끝으로만 있죠. 이 기둥 없는 건물 만드는 건 기둥 있는 건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웬만한 공법으로 이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건물들이 에베소에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 도시들도 어떻게든지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라도 황제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신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속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 참 타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드디어 에베소를 전도할 때 함께 등장했던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18, 19절에 나와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두란노 아세요? 두란노 서원. 이거는 원래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출판사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으로 티란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란투스 개인이 만든 도서관이에요. 그게 두란노예요. 그래서 티란투스의 이름을 조금 음을 번역해서 두란노, 티란투스, 두란노 이렇게 세워진 건데, 여기에는 고대 철학과 그야말로 우상 관련 서적, 마술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개인 서고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 티란투스가 만든 두란노 서원에서 갖고 있던 모든 우상과 마술 책자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끝내는 이런 엄청난 일과 함께 여기에 자생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것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거 아세요? 건물 자체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지독한 기독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여기 나온 에베소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이 있었을지 오늘 본문 2절, 4절을 번갈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자, 2장 2절 보세요. 자,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시작.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보니까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행위, 수고, 인내를 알아준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칭찬이 뭐냐 하면 2절 끝에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이단들, 잡신들, 마술책들 이런 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두란노라고 하는 이 티란투스가 세운 개인 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 신앙 말고 특히 사도 바울이 3년 사역 마치고 다른 도시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빠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거짓 선생, 이단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것들을 교회가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사역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3년 동안의 이 막역했고 뜨거운 사랑을 정말 울며 바울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마치 유언처럼 내가 다시 에베소에 살아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자, 거기 귀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며 눈물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지금 내가 앞에 스크린에도 친절하게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부탁하는데 뭐에 부탁하느냐 하면은 주님께 부탁하고 및 그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교회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지켰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거짓 교사들을 막아낼 만한 힘이 길러졌던 것입니다. 본인이 떠나고 나면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젠 자생적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엘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들과 좀 달라요. 그 초대교회 장로들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의 목회자급이 될 만큼 그래서 이 장로님들 중에 이름 없이 순교한 로마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장로직을 수행하면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런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와 그 행위와 인내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진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과 생각이 다 달라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심하게 가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다. 조금 복잡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 닫아야 돼요. 북방색 실로 꼬매든지 어쨌든 입을 닫아야 돼요. 그게 맞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이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탄생된 교회를 위해서 혹시라도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고 이 분위기에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고 말도 하지 마셔야 돼요. 대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보기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교회에 누가 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책망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의 그 날카로운 진리를 말할 때 두 번의 사랑할 말을 생각하라.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근데 처음 사랑이 버려집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다 보니까 야, 바울이 전한 복음만 진짜야? 아니야. 이것도 진짜고 이건 더 좋아, 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런가? 하면서 귀가 팔랑귀가 되고 마음이 살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책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책망하면서 너무도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과 방식과 이런 거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그 날카로운 진리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관계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을게요. 말씀을 지킬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지켰던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자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은 이러한 분들이셨어. 그러면서 이 놀라운 자긍심으로 넘쳐가지고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랑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신학생, 신대원생쯤이 되겠죠. 교육전도사님이 이제 젊은 분이 이제 부임하셔서 다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조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다 실수하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이고 인턴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실수를 하고 끝나고서 이제 나가는데 장로님이 전도사님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래서 당회실로 딱 끌고 갔어요. 당회실에 가면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사시고 몇 년에서 몇 년 몇 월까지 사시면서 1대, 2대, 3대 하면서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자 보세요. 거의 교장 선생님급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 전도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의 그냥 쫄아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날 완전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갔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이 아니었어요.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전도사님 그거 실수한 거 아시죠? 조심하세요. 큰일 나.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직접. 제 친구한테. 교회 역사가 100몇 년이 됐는데, 선교사 누가 세웠는데, 우리 교회는 일대 목사님이 무슨 선교사님이고 했는데, 피로 세웠대요. 주님의 피인지 본인의 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로 세우고,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그런 일도 있다고. 요즘은 괜찮다는데, 예전에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전도사님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상한 분위기가 의로 굳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요. 교인들은 설교 시간 되면은 뭘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틀리나 안 틀리나? 성경을 읽는데 이 토시 하나가 정확히 맞나 틀리나?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어만 이렇게 보고서 오타가 났나 안 났나? 근데 그거 잡아내는 분은 귀신같이 잡아내요, 진짜. 그러니까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근데 그게 교회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그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 그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서 병 생긴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그 유명하고 정말 순교자급의 목사님들이 기라성같이 버티는 그 100몇 년 된 교회가 도대체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뭔가가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냉랭한 안치실 같은 분위기의 예배,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시골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초청이 됐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사도행전 관계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권위자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권위자 바울. 물론 이거는 권면하는 자, 위로자라는 뜻인데, 바나바. 권위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발음이 조금 틀려서 권위자 바나바가 아니라 권위 바나바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어쨌든
뭐 설교하다가. 그랬더니 그거 틀렸다 이거예요. 저쪽에 앉아 계신 어떤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딱 이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내는 그 소의 울음소리 비슷한 그 크기로 이랬대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도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휴 틀렸네 또 틀렸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무 목사님이 뭐가 됐겠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설교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 뭐 설교자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부러 망신 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자화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가까운 이제 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하니까 난 그런 얘기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나중에는 전화를 오래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빨리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있어요? 솔직히. 안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덮으셔야 돼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처음 사랑 우리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언변과 논리와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순회 교사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청중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연보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욱더 기교적인 스피치와 인기 있는 설교로 청중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였다고요. 복음은 과장되었으며 인기몰이 복음으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참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미국 교회 가운데 상당히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유명하죠. 긍정의 힘.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공주의 복음자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웬걸요? 실패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가 아니에요. 한쪽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걸 한쪽으로 몰아가죠? 그러다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가 뭐 그분에 대한 비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쓰자는 얘기예요. 첫사랑 가지고 똑바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오늘 성경은 7절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귀가 있습니까? 귀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귀? 어떤 사람의 소리가 혹시 안 들어오진 않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교회 애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책망과 칭찬을 넘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잠언을 연구하다 보면 생명나무는 딱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냐?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이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저주와 실패와 불법 재판의 희생양이라는 오명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페르시아에서 만든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의 열매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저 십자가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난 척할 만한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고 성공이고 뭐 어떤 것이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울 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신 그 사랑, 그거 하나 갖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주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넉넉히 받았고 먼저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남녀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사랑 고백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누가 먼저 사랑 고백했습니까? 먼저 고백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는 할지언정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평생을 내 아를 낳아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 없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옆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다시금 우리 안에 뜨겁게 채워질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 흘리신 그 첫사랑의 그 피가 내 혈관 속에 들어가서 내 혈액형은 A형이나 B형이나 O형이 아니라 예수 혈액형이라고 그렇게 새로워져서 처음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다시 먼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과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니 주님, 우리를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주시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지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이 세상에 반란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락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한석이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서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부르신 마음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넘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적과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기적의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랑하지 않고 하시고 우리가 공격하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대부분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부분과 함께 기다려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리 못해 넣으시네. 나 주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만한 우리를 불러주시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사명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진수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믿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이 슬픔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슬픔 가운데 빠진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우리 형제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만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공고한데 차에 공고함과 슬픔과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오니 우리가 그들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불러보시고 우리 선교지와 우리 믿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로 또 마음으로 모든 필요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주님 충성되이 성실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신앙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우리가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목소리 날개치 올라가는 같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보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분들과 우리 형제들이 할 수도 있는 우리를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앉든지 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케 하는 영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와 기술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피로 이 교회와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이 없는 무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정말 귀한 영혼들과 우리 믿음의 손주들과 또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심령을 엽니다. 우리의 근본으로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면 깊은 곳에서 기도의 제목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전국에서 내는 내 안에 없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의 빛이니 하소서. 기도의 머리박이 하소서. 근본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전신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처음 사랑 우리 교회에 대한 첫사랑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기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쳐주고 더 많이 손해보기로, 그 주님의 귀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다짐하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